사진 하나 준비했거든요. 이렇게 하나 봐보셔요. 우리 교회가 등대 나들이를 나가게 되었으면은 보통 부목사님이 1호차, 교회 1호차를 선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2호차는 우리 차경식 장로님이, 그리고 세 번째는 저 또는 우리 최성희 집사님이 이렇게 뒤를 이어갑니다. 그래서 그림을 교회차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할 줄을 몰라서요. 그냥 이 그림을 하나 이렇게 가져왔는데, 우리가 이렇게 등대 나들이를 나가다 보면은 앞에 선도차를 바짝 따라가게 되어지면은 목적지까지 가는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운전을 하다 보면은 중간에 간격이 벌어질 때가 있어요. 사이가 벌어지게 되어지면은 그 중간에 다른 차들이 끼어들게 되어집니다. 사이가 벌어지면 꼭 다른 차들이 중간에 이렇게 끼어들게 되어지면은 결국은 거리가 멀어지면서 앞차를 놓쳐버립니다. 앞차를 놓쳐버리면은 다른 길로 가거나 아니면 길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차가 여러 대 이동을 할 때에는 간격을 최대한 유지를 해야 다른 차들이 끼어들지 못하고 그 다음에 목적지까지 이렇게 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의 간격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중간에 끼어드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과 간격이 가까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끼어들지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지요.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잡혀가지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는데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갑니다. 겉으로는 그리스도요 메시아라고 고백을 했습니다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만 속에는 어떻습니까? 확신이 없는 겁니다. 지금 이 주님이 정말 인류의 구원의 주님인지 이분 따라가도 괜찮은 것인지 그런 확신이 없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멀리 이렇게 간격이 생겼어요. 그 간격 속에 뭐가요?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결과를 가지고 왔어요. 오늘 우리는 주님을 가까이 따르고 있는지 멀리 따르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왜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리 따르는가? 다른 거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멀리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베드로는 분명히 주님을 가리켜서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했어요. 메시아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확신이 없었습니다. 정말 이분이 내 주님이시고 내 인생을 걸만한 그런 분이신가? 확신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을 멀리서 지금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의 생애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게 되어지고요, 나중에는 십자가를 거꾸로 지는 결과까지 가져오는 것을 보여주게 되어집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주님을 가까이 합니다. 그러나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주님을 멀리 따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를 잘 압니다. 이도 여러분 의심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어떤 고백을 합니까?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보면은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런 고백을 해요? 확신입니다. 주님에 대한 확신이 이런 결과를 가져와요.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3장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잡히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만히 봐보세요. 담메색 도상에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갔던 그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는 어떻습니까? 영적인 목표,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왜요? 구원의 확신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 10장 22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 보면 참 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 마음이 무엇입니까? 거짓이 없는 진실한 마음입니다. 위선이 없는 마음을 이야기하거든요. 겉으로만 믿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누구를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봐보십시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보여주는 온전한 믿음은 뭘 이야기합니까? 의심하는 믿음이 아니라 확신 있는 믿음입니다. 반신반의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 확신에 찬 믿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봐야 될지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가요? 확신이 있는 사람만이 이렇게 나아갈 수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또 하나 보여주는 게 뭔가 봐보십시오. 예,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랬습니다. 구약 시대에는요,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아가지를 못했습니다. 제사장들 중에서도요, 딱 대제사장 한 명, 이 한 사람만이 어떻습니까?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심으로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제는 누구나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전에는 지성소에 나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대제사장도 죄가 있게 되면 끈을 물고 가가지고요, 죄가 있으면 죽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심으로 인해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가 이렇게 나아갈 수 있습니까? 구원의 확신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에 제자들은 전부 도망갔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던 곳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으로 모인다라고 하는, 예루살렘으로 모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죽음을 각오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죽음을 생각하지 않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게 되어지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두려움이 사라져요. 계산하지 않습니다. 생명을 내놓습니다. 즉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주님을 가까이 해요. 그러나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주님이 점점점 멀어지는 것을 보여주어요. 어느 나라의 장군이 군사들을 입고 적을 치기 위해서 다른 나라에 상륙을 했습니다. 그런데 병사들의 마음속에는 어떻게 해요? 장군과 달리 만약에 전쟁을 하다가 조금 불리하게 되어지면, 위험하게 되면 저 배 타고 다시 돌아오면 되겠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배가 적의 진지에 딱 그 땅에 도착을 하니까요, 장군이 어떤 명령을 내는 줄 압니까? 모든 배들을 불태워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군사들이 깜짝 놀랄 수밖에, 아니 장군이 배를 태워버리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돌아갑니까? 라고 이야기했더니 너희들은 이 전쟁에서 이기든지 죽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요, 군사들이 어떻게 해요? 만약에 싸우다가 위험하게 되면 배 타고 돌아가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돌아갈 배가 다 태워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의 자세가 달라요. 죽든지 이기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되니까 어떻습니까? 결국은 싸우는데 어떻게 해요? 그 전쟁에 승리를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현재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갖다가 타격을 했습니다. 호르즈 해협 지금 현재 문제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란을 가볍게 생각할 일은 아니에요. 그냥 목회자의 시각에서 보는 시각입니다. 사실 가볍게 볼 일 아닙니다. 지금 트럼프는 전쟁을 끝내려고 하지만 이란 쪽에서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전쟁은 누가 끝내는가? 본인들이 끝낸다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신앙이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이슬람의 이 사람들은요, 이 신앙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은요, 그들은 죽음을 불사합니다. 오히려 죽음을 어떻습니까? 순교자로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죽으면 순교자가 된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죽자고 달려붙는 사람은요, 우리가 이겨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람이 돌아갈 길이 있다고 그러면 마음이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내가 돌아갈 길이 없다고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죽자 사자 싸우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사람이 싸움을 할 때 어떤 사람이 무섭다라고 그래요? 목숨을 내놓고 싸우는 사람이 무섭다라고 이야기해요. 이란을 가볍게 보면 안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냥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그렇습니다. 저들은 뭐 한다고 해요? 죽는 것을 순교로 생각을 해요.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생각할 부분들이 참 있다라고 이렇게 보아집니다. 여러분, 공수부대에서 훈련을 하는데 병사들이 뛰어를 내립니다. 문석에 되면은 뛰어, 교관이 그러면은 뛰어내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 병사가 뛰어내리지를 못하고 있어요. 왜요? 확신이 없는 겁니다. 뛰어내렸다가 만약에 낙하산이 펴지지 않게 되면 어떻습니까? 죽음이지요. 뛰어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병사들이 막 뛰어내려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다 맡겨요.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적당히 합니다. 거리를 두고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주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 속에 던지는 질문이 있어요. 정말 예수 믿으면 천국 갈까? 성경은 사실일까? 내 인생을 맡겨도 될까? 확신이 없는 거예요. 확신이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멀찍이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어떤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정말 여러분은 예수님을 가까이 따르는 분들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멀리 따르고 있는지 한번 봐보세요. 교회에 나오는 것이 자꾸 멀어집니다. 기도가 줄어듭니다. 성경 읽는 것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내 신앙은 아직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떨어지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보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면은,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벽들을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부르신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여러분요? 정확하다는 겁니다. 목표가 정확하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누구를 향해서요? 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요, 예수님에 대한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어떻게 달려간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오늘 저와 예배하는 식구들은요, 구원의 확신과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확신 있게 달려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 또 넘겨봐 보시면은, 제가 계속 성경을 안 넘겼구나. 여기 보시면은요,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르는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왜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랐을까? 세상의 것을 다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도 어떻습니까? 세상에 대한 미련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믿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순간 속에서, 맞아, 어려움이 있게 되면은 내가 다시 어부의 생활을 했었는데 그냥 어부로 돌아가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그래요. 예수도 좋고 세상도 좋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주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딱 결단을 하지 못하는, 눈치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것에 붙들려지면 세상의 육체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이 세상의 자랑, 이런 것들에 붙잡게 되어지면 당연히 어떻습니까? 주님과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버릴 때는 버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결단할 때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과 58절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갔는데 나는 따르리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제자의 길에는요, 희생과 헌신이 따른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쉬워요? 쉽지 않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버릴 것을 버리고 끊을 것을 끊는다라고 하는 것이 쉽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희생을 요구하고 헌신을 요구하거든요. 많은 상도들이 주님을 따릅니다, 주님을 위해 희생을 하겠습니다라고 말은 하지만요, 뭘 생각하지 않아요? 대가를 생각하지 않아요. 그 대가는 치르려고 하지 않거든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결단을 요구해요. 누가복음 9장 62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예요? 우리가 과거와 세상에 붙잡혀 있게 되어지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롯의 아내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롯은 창세기 아내는요,
창세기 19장 26절에 보면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그래요. 그런데 롯의 아내 이해되지 않습니까? 전 이해됩니다. 지금까지 쌓아놓았던 평생 일어났던 네 재산과 명예와 모든 권력을 다 놓고 어떻습니까? 저쪽 소활성으로 달려간다는 게 쉬워요? 어려웠을 것 같아요. 지금 저게 전부 다 불타버리는데 저걸 놓고 간다는 게,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롯의 아내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인지도 몰라요.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뭐가 되었다고요?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도 가볍게 생각할 일이 아니에요. 어느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사업을 하게 되었어요. 주일에도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한 번만 하자. 그리고 이번에 잘 되게 되면 그때 열심히 신앙생활 하자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사람의 생각과 뜻대로 되던가요? 교회에 나오는 게 뜸해졌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교회하고 점점 멀어지고 있어요. 그때의 마음이 어떤 생각이 들면, 그래, 지금은 너무 바쁘니까 그냥 이 일에 전념하고 좀 한가할 때에 그 다음에 교회 신앙생활 열심히 하자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미련이 남는 게 문제였어요. 오늘 우리 신앙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열심히 섬기려고 해도요, 이 미련이 남으면 어떻습니까? 멀찍이 주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게, 지금 여기에 의자 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서 있어요. 하나의 의자는 하나님을 상징하고요, 하나님의 의자는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에 서 있는 사람이 2개의 의자를 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2개의 동시에 의자를 앉으려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균형이 깨어지면서 넘어져 버린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은요, 오늘 우리들에게 대비시켜 볼 수 있어요. 성도도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어떻습니까? 동시에 잡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나 2개를 동시에 잡을 수 있을까요?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2 주인을 섬길 수 없으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고 이야기합니다. 2가지 섬기는 것이 어떻습니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미련을 남겨두면 어떻게 해요? 당연히 주님과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가까이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 넘겨봐 보시면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랬어요. 베드로가 멀리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무엇인가? 다른 거 아닙니다. 두려움 때문에 멀리 따랐습니다. 만약에 내가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이 들통이 나게 되면 어떻습니까? 체포될 것이고요,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뭐가 들어온 거예요? 그 마음속에요, 두려움이 여러분 들어왔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으면 혹시 잘못되는 것이 아니야. 내가 신앙생활 너무 열심히 하게 되면 혹시 우리 가정이 문제되어지는 거 아니야? 직장이 흔들리는 거 아니야? 깊이 믿으면 안 돼. 그냥 대충 적당히 믿는 게 낫지. 너무 깊이 발 담갔다가 잘못된 사람들, 이단들 중에는 그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어떻게 해요? 두려움이 있으니까요, 하나님과 당연히 어떻게 멀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사랑과 능력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어떤 마음이요?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해요. 야고보서 4장 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망한다, 그건 잘 모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주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지, 주님 가까이 했더니 우리들에게 어려움이었다, 그건 아직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사무엘하 6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개가 가드 사람 오베드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드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가정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수영을 배우기 위해서 수영장에 갔습니다. 그런데 물이 무서워서요, 수영장 속에 푹 들어가지 못하고 이 가사에서 어떻게 해요? 잡으면서 첨벙 이러고 있어요. 이 사람 수영 배울 수 있어요, 없어요? 배울 수 없지요. 몸을 물속에 맡기고 당겨야만이 어떻습니까? 당겨야만이 수영을 배울 수 있는데 무섭다고 옆에 잡고 어떻습니까? 여기서만 물장구를 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수영 배울 수 있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야 은혜도 체험하고요, 성령의 능력도 체험하고요, 주의 복도 여러분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어떻습니까? 주님께 전적으로 맡기지 못하고요, 그냥 가세에서, 물가에서만 어떻습니까? 첨벙 이러는 성도가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 병이 걸렸습니다. 치료약이 나왔는데 이 치료약을 먹으면 고칠 수 있는데, 이 환자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혹시 저 치료약 먹었다가 부작용이 생기면 어떻게 생각이 들어서요, 약을 복용하지 않았어요. 결과는 뭐예요? 그대로 병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걸 다시 우리 여러분 성도들에게 대비시켜 보세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따르게 되면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는데,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시고 은혜를 주시려고 하시는데, 내가 어떻습니까? 물가에서만 첨벙 깊이 들어오지를 않아요, 여러분. 깊이 들어오지를 않아요. 형식적으로 그냥 안 믿을 수는 없고, 형식적으로 하니까 어떻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면 그래요. 야, 너 교회 나가도 깊이 신앙생활 하지 마라. 너 빠지면 큰일 난다. 이 종교에 깊이 빠지면 집 잘못된다. 그런 사람 위해서는 온몸을 갖다가 물에 맡겨야 되는 것처럼 주님께 전적으로 맡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어떻습니까? 적당히 기도생활, 적당히 말씀생활, 적당히 어떻습니까? 신앙, 정말 그 신령한 말씀이 꿀송이와 같은 이걸 체험할 수가 없어요. 결국 뭐예요? 문제는 믿음이 아니라 두려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만히 봐보십시오.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이야기해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래요. 신명기 31장 6절의 말씀에도 보면은,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며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보면은,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와 함께 가서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명기 속에서도 우리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강하고 담대하래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을 보면은,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두려워하면 주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은 내가 생명의 관을 너희에게 주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멀찍이 따르는 사람은요, 충성할 수 없어요. 누가 충성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충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 속에 시험이 들어오고요, 유혹이 들어오고요, 우리를 넘어뜨리는 게 들어오는 겁니다. 부부 사이에도는 어떻습니까? 부부 사이에 끼어드는 것이 없게 해야 돼요. 부부는 딱 붙어야 돼요. 딱 붙어야 돼요. 부부는 어쩔 수가 없어요. 가까이 해야 돼요. 예수님께 딱 붙듯이요, 부부도 어떻습니까? 딱 붙어야 돼요. 이 사이에 들어오는 것이 없게 해야 돼요. 들어오면 안 돼요. 소탐대실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잊는다 그랬거든요. 신앙생활을 해도요, 적당히 하려고 마음 먹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주시려고 하는 것을, 큰 것을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사순절, 네 번째 주일, 네 번째입니까? 다섯 번째입니까?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멀찍이 주님을 따르고 있다면 오늘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주님을 가까이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멀찍이 따랐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언제든지 어부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두려움이 멀찍이 따랐던 것으로 봅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을 가까이 따르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예비하신 그 은혜와 축복, 성령의 역사들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나이다. 아멘.